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요즘이 참 편리한 시대지만 저는 크리스마스 풍속도는 편리한 요즘보다는 과거가 훨씬 더 낭만적이고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크리스마스의 시즌이 왔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데, 요즘은 참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크리스마스 카드 하나 만들어도 막 본인이 이렇게 만들고 손글씨로 쓰고 그렇게 크리스마스 카드 보냈는데, 요즘은 다들 그냥 SNS로 문자로 그냥 다 하기도 하지요. 선물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선물이라고 이렇게 뭘 살까 고민하고 선물 사서 예쁘게 포장하고 그 안에 크리스마스 카드도 작은 거 넣고, 그래서 그걸 주고받는 기쁨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것도 특히 핸드폰 SNS 선물로 다 이렇게 보내곤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받으면 제일 기뻐하실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낭만적이고 첫눈이 내리고 아름다운 캐롤이 울려 퍼지고 이런 낭만적인 성탄의 풍속도만 생각하는데, 정작 아기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으면 제일 기뻐하실까? 나는 지금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드리려고 무슨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어린이 동요 크리스마스 캐롤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맘때 참 잘 듣는, 즐겨 듣는 노래인데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에 대한 좋은 해답이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난 무슨 선물할까요? 동방박사 아저씨들처럼 값진 건내기 없어요. 하지만 엄마 말이 맞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값비싼 보물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는 걸. 그럼 나는 무슨 선물로 예수님 생일 축하할까? 난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난 무슨 선물을 드리지? 그래! 빨간 림본 만들어 예쁘게 가슴에 달고 예수님 생일 선물로 바로 나를 드릴래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정말 참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날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앙증맞지요. 그래서 손녀 하나 봅니다. 저 노래 가사에 보면 무슨 선물을 했습니까? 이 아이가 빨간 리본 만들어 예쁘게 내 가슴에 달고 예수님 생일 선물로 바로 나를 드릴래요. 참 어린아이의 아름다운 그 목소리와 더불어서 참 멋진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아름다운 캐롤과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우리 낭만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정작 구유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물을 드릴까? 가장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덧 그저 무감각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빨간 리본을 만들어서 예쁘게 내 가슴에 달고 나를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꼬마 아이의 이 아름다운 가사처럼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바쳐야 할 선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외치는 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두 개가 다르지요. 외치는 자와 외치는 자의 소리.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실 것이다. 그 아기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게 되는데 그 오실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는 자가 외치는 자이고 외치는 자가 하는 말이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이지요.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외치는 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이 했던 예수님에 대한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인물이냐 사명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 당시 배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옛날 고대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알죠. 한 나라와 이 다른 나라가 큰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는 모든 그 용사들을 임금부터 나와서 모두가 격려하지요. 제발 살아 돌아오기를, 승리하기를. 만약에 가서 지게 되면 이 나라가 송두리째 빼앗기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 먼 곳에 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그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본국에서는 모두가 노심초사 전쟁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과연 우리가 이겼을까? 졌을까? 이기게 되었으면 개선장군, 가장 큰 공을 세운 장군은 과연 누구일까? 그 모두가 궁금해하는 제일 중요한 그 소식을 전쟁터에 가서 제일 먼저 알아서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과 그 승리의 가장 큰 주역이 누구였는지, 개선장군이 누구였는지를 본국에 와서 제일 먼저 알리는 사람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령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령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개선장군은 누구십니다. 언제쯤 돌아오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니 이 전령은 자기가 주목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기의 입에 나오는 소리를 통해서 개선장군이 누구인지를 온 백성에게 알려서 그를 경축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는 것까지가 자신의 역할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맡은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러 왔습니다. 내 뒤에 개선장군이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저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관심을 돌리고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노력하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읽어 다 알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제사장 가문의 독자였습니다. 귀족 가문에 나이 많아 얻은 그 독자,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유대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참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세례 요한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니요 하고 착각할 정도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런 상황의 배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직까지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소개하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가문이었지요. 그러니 경력으로 보나 나이도 보나 명성으로 보나 인지도로 보나 세례요한이 훨씬 앞선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이 혹시 구원자 아닙니까?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했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제 뒤에 오실 개선작물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관심을 돌리십시오. 저는 그분을 소개하러 여러분들에게 온 존재에 불과합니다.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화면 보시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돌리니까 세례요한의 지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예수가 세례를 베풉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께로 갑니다. 당신에게 와야 될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갑니다. 여러분, 세례요한도 섭섭할 뻔 하지 않았을까요? 야, 그래도 다 가는구나. 일부는 좀 남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3장 30절 말씀, 참 멋진 구절이지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번 다시 저를 따라 읽어보시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세례요한이 훨씬 흥한 인물이었는데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다 돌리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였다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테지만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예수님을 잘 드러내려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 마음으로 세례요한은 살았습니다. 빨간 리본 반들어 가슴에 달고 나 자신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던 그 앙증맞은 그 어린 소녀의 찬송가 가사와 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세례요한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구유해 오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헌신의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늘 내가 하는 것이 삶의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바쁘고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면 주님은 뒷전이 되고 예배는 뒷전이 되고 교회는 뒷전이 되고 일주일에 그저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를 다 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셔서 33년의 모진 고통을 겪으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죄를 해결하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주님 앞에 선물로 바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아까 그 소녀의 찬송가 고백처럼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흠이 많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삶의 고백이 이 성탄의 계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외쳐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광야고 사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는 세례 요한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요한 아닙니까? 저는 성경에서 세례 요한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주일날 이 설교 준비하려고 제 목양실에 앉아서 이제 설교 성경 본문도 읽고 기도도 하고 묵상을 하다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성탄 분위기가 안 나니까 혼자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제 틀어놓고 본문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도 들으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설교 준비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크리스마스 캐롤을 제가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음악이지만 본문을 계속 보다가 이 음악 꺼야 되겠다, 끄고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캐롤이 방해가 되어서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두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보이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 사막, 저 두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과 짐승이 지낼 수 없는 곳입니다.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시장 어귀나 회당이나 그런 데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그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사람이 없는 곳 아닙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외쳐야지 왜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외치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평균 출석률이 70%가 채 안 됩니다. 재정적으로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공동회의 의회 보고를 통해서 들으시겠지만 우리 신일교회는 재정적으로 정말 힘든 중에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헌금을 해주셔서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교회 주일 예배 출석도 다른 교회보다 훨씬 많은 퍼센트로 출석할 정도로 양호합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배 목사, 너는 신일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회복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느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른 교회보다 출석률이 좀 더 높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느냐? 나를 향한 믿음이 식어진 성도들이 신일교회에 있는 한 그것은 다행이 아니라 위기인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는 한 주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사막에서 외쳤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외친다고 누가 듣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례 요한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서라고 하면 광야에 서고 사막에 서라 하면 사막에 선 겁니다. 그 어떤 일체의 타협이나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만 따라서 살아가겠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태도입니다. 광야에서 외쳤을 때, 사막에서 외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제가 화면으로 요한복음 1장 19절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입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소문이, 사막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처한 곳이 광야냐 사막이냐 예루살렘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 상식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다수결의 그 뜻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으면 그 길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사막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만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례 요한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세례 요한 같은 목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에 안주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러면 세례 요한의 외친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위대한 고백을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 4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저게 무슨 뜻일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는 낮은 곳이지요.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다 떨어진 사람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훨씬 내가 낫다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도두어지며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과 언덕은 높은 곳이지요. 산이 낮아진다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내가 대단하다고 교만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하고 스스로를 높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평해졌을 때, 하나님 주시는 겸손함으로 평안함이 있을 때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고 영적인 교만함을 깎아낸 그 평안한 마음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평안한 마음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따라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가 더 흥할 수 있었으나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세례 요한의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니 자신을 낮춘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한껏 높여주셔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하고 위대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 것이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가장 영화로운 칭찬으로 함께 세례 요한을 복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우리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역설인 것이지요. 어떻게 세례요한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 12절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다짐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평생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을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해도 좋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임금이 친히 하는 일에는 어자를 붙이지요. 임금의 명령을 뭐라고 합니까? 어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거하는 곳을 어전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타는 말조차도 어마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에 아주 훌륭한 준마가 있었습니다. 너무 잘 달리고 너무 멋있게 생긴 말이라 임금의 어마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잘 달리고 워낙 멋지게 생긴 말이라 모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거기다가 임금이 친히 타는 어마가 되었으니 어마를 관리하는 관리들도 끔찍하게 이 말을 사랑하고 어딜 가든지 야, 대단한 말이다, 대단한 말이다 하는 칭찬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말이 임금을 태우고 다니면 길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사극에서 보듯이 다 무릎을 꿇은 거죠. 그 말 위에 탄 임금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가 어느 날부터 스스로 우쭐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가 임금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그 우쭐함은 날로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어마가 자신이 임금을 싣고 가며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우쭐해지자 아주 고약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아주 고약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참 편한데, 잠자리도 편하고 먹을 것도 편하고 모든 것이 다 편한데 하나 불편한 게 있다. 이 무거운 임금을 내가 태워야 되느냐? 이 임금만 없다면 나 참 편할 텐데. 그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날 여느 때처럼 마른 임금을 태우고 길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길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임금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말은 그들 앞에 일부러 그날따라 말발굽 소리를 더 크게 내며 따그닥 따그닥 걸어갔습니다. 날은 더워지고 등에 탄 임금님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말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껑충껑충 날뛰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임금님이 말에서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이 일부러 임금님을 떨어뜨린 것이지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즉시 그 말은 끌려가서 참수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미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때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자격으로 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 어리석은 어마처럼 내 의지대로 날뛰고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 때문에 세례요한은 가장 위대한 주님의 칭찬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 성도들의 고백이 되셔서 평생 주님을 높임으로 그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저 연말 분위기, 멋진 캐롤에만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아기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자신을 선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평생의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